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자, 친구들, 오늘은 다시 5개월 만에 저희 전세대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친구들 마음이 좀 더 편하죠. 현우의 표정이 아주 밝은 것 같은데. 오늘 전세대 예배 설교는 우리가 원래 매주 드리던 어린이 예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시작하면 처음에 옆에 TV가 있잖아요. 옆에 TV에 설교 시작했을 때 화면이 뭐가 띄어져 있죠? 우리 성경 봉독한 다음에 화면이 뭐가 띄어져 있죠? 지난 이야기 띄어져 있죠. 지난 이야기.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 오늘도 똑같이 복습하면서 사탕 퀴즈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똑같이 사탕 퀴즈를 할 건데 특별히 전세대 예배 특별 이벤트로 오늘 만약에 문제를 맞추는 친구에게는 사탕이 아니라 바로 레고나 인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지만 우리 지난주 어린이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 모두의 시조 할아버지는 누구라 했는지도 아담이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예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들었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최초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담과 하와 만화 기억나죠?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나요? 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버리고 죄를 지은 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죄 때문에 막히게 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벌,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로봇 같이 자동으로 하나님 그냥 사랑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직접 반응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했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 하나로 1초 만에 뚝딱 하고 만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시는 걸까요? 거기다가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은 이 죄인인데 도대체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유는 전도사님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한낱 피조물이건 하나님을 슬프게 한 죄인이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뿐이에요. 자, 이제 사탕 퀴즈를 할 건데 혹시 저번 전세대 예배, 정확히 5개월 전 전세대 예배 때 전, 전도사님이 뭘 말했었는지 기억을 하나요? 어린이 예배 친구들 아마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몇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전도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 모르는 친구가 있네. 자, 퀴즈. 전도사님이 그 5개월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뭔지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뭐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한낱 피조물이건 죄를 지은 더러운 죄인이건 이런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늘이가 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면은 하나님도 나 이제 너 사랑 안 해 이러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지난 전세대 예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방법, 누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대요. 너무 쉽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근데 그러면 이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내가 오케이 저 하나님 사랑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믿는 게 뭔지를 전도사님이 말하려고 해요. 자,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친구들 나병 알죠? 우리 몇 주 전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 때 들었던 그 나병.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아주 심한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막 가만히 있어도 계속 자기 살이 썩어가지고 살점이 가만히 있어도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무튼 그 정도로 심했어요. 이런 나병 환자가 막 우리들처럼 그냥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살까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꾸밀까 하는 고민은 고사하고 살이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게끔 매일매일 자기 몸에다가 붕대를 이렇게 어떻게 갈아야 할까 그런 걱정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한 뉴스를 보게 됐대요. 한 의사 선생님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 의사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나온 뉴스예요. 이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면 100% 치료가 된다고 세계 의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 진짜로 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치됐다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바로 뉴스를 보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제가 이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다 진찰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100% 완치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치료에 들어가면 돼요. 이 말을 들은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했겠죠. 야, 드디어 내가 정상인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막 너무 기뻐서 감동의 눈물을 쏟았어요. 방금 전에 이 환자가 선생님한테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들었잖아요. 근데 친구들, 이 환자는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지금 몸에 있는 나병이 싹 나았나요? 나았을까요? 곧바로 낫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내 몸을 보면 살이 썩은 게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환자가 지금 이제 너는 100%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냥 자기 이 썩어 있는 살을 보고 아, 역시 내 썩어 있는 살 보니까 난 그냥 이렇게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을 거야. 집 가는 길에 몸에다가 오늘 가를 붕대나 좀 더 사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까요, 집을? 아니겠죠. 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나을 거라는 말을 믿는 이 환자는 붕대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나병이 다 낫고 정상인이 되면 입을 멋있는 옷을 인터넷에서 쇼핑할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곧 나병이 나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 뭐 믿는다는 사람이 아, 이 약속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약속을 믿는다는 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거기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곧 펼쳐질 나의 눈부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나요? 좀 못 믿나? 다 믿고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는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이라서 결국 지옥 가게 될 거를 아시고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의 죄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천국 가게 될 의인이 됐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친구들, 죄인과 의인이 뭔지는 알죠? 죄인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 의인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의인처럼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겠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게 된다라고 다 써져 있거든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친구들 이거 뭔지 아나요? 잘 알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번에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잘 하더라고. 친구들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뭐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 모두 그 뿌리가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처럼 살게 된대요.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열매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도 이제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뿌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친구들? 싸우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죠.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나요? 매일매일 안 싸우고 나쁜 말 절대 안 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잘 살고 있나요, 친구들? 솔직하게 잘 못하네요. 맞죠? 전도사님도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전도사님 맨날 사랑으로 못 사는데 이 성경 말씀처럼 그럼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저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도사님이 나병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자, 너는 이제 나병이 사라질 거야 곧 이런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그 나병 환자의 몸에서 병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께 너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될 거야 라는 진단은 받았지만 사실 아직 내 몸은 여전히 보면 죄인인 상태예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내 몸 속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죄인인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죄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의인의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이 결국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내 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신하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죄인인 내 몸을 꼭 붙잡고 우리가 심판받을 그 마지막 날까지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계속해서 끌고 가주셔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린 의인으로 천국에 골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거 무슨 차인 줄 알죠? 견인차 알죠? 견인차 레카라고도 하죠 요즘에. 만약에 길에서 내가 사고가 나면 그 차가 망가져요. 그러면 내 차는 내 힘으로 운전해서 카센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렇게 큰 갈고리가 달린 차가 와가지고 그 차에 내 차에 갈고리를 연결해서 카센터까지 끌고 가는데 이게 바로 견인차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도 아까 사고 난 차가 내 힘으로는 카센터까지 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견인차가 우리를 갈고리에 딱 연결해가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PPT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친구들 잘 알죠? 카트라이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이 카트라이더처럼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결승선은 바로 천국이고. 근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내 카트, 내 자동차는 제일 싸구려 기본 연습 카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엄청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견인차라는 아이템이에요. 이 예수님 견인차 아이템을 딱 쓰면 이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버프가 생기는데 내 차 속도가 이 카트 라이더에 있는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된대요. 그냥 치트키죠. 그럼 이 예수님 견인차 아이템을 내가 썼는데 나 제일 싸구려 차 지금 타고 있으니까 난 어차피 느려가지고 결승선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달릴까요? 예수님 아이템 썼으면 내가 당연히 1등으로 결승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최고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밟아서 1등하기 위해 달려나가겠죠. 내가 아이템을 썼으면 그 아이템 성능을 믿고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친구도 혹시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아나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그것도 100살에 겨우 얻어가지고 너무 귀한 아들을 이삭을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됐어요. 이 바친다는 거는 제사를 지낸다는 건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3일 동안 이 걸어갈 동안에 이제 내 이런 귀한 아들이 죽는다는 그 슬픈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3일 길을 걸어갔어요. 방금 하늘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절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말로만 나 믿어요 이렇게 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의인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살기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걸 믿으면서 살면서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날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몸은 아직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전세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사람들한테 화내고 양보도 못하고 사랑을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못 살았는데 전도사님은 나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 못할 거야 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포기해 버려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보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 몸의 이 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결국에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 번 실패했다고 못할 거라는 절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희망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제 아까 카트라이더처럼 천국이라는 결승선을 앞에 두고
우리 전부 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경기에서 이제 리타이어 돼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게 들어오면 카트라이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 경기에서 탈락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이템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견인차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견인차로 끌어주시는 분도, 이 믿음의 엔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탈락할까 말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천국까지 골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어떤 잘남, 내 어떤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이 믿음을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찬양으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부른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의 부족함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 함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나 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뿐이었습니다. 앞을 보니 하나님 만날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날 사랑하셔서 구하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서 꼭 안아주실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시간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좀 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겁니다. 우리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못나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뭘 잘해서 못해서로 이들이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들의 존재 자체가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붙들고 가는 분이 주님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몰라도 결코 이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주님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눈 감고, 혜인이도 눈 감고 다운이도 눈 감고,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야. 너희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삶을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걸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공부할 때, 친구들과 지낼 때, 또 같은 집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들과 지낼 때 사랑하면서 지내게 도와주세요. 싸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맺으사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혜인이, 하늘이, 하민이, 그리고 루아, 우리 다운이, 현우, 하나님, 하일이, 우리 주원이, 소은이, 그리고 예훈이, 하온이, 유아까지, 하나님, 우리 승아와 연정이까지, 하나님, 우리 예원이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 형제가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할 때 못할 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혜인이, 하늘이, 하민이, 그리고 우리 루하, 그리고 다운이, 현우, 하일이, 그리고 주원이, 소원이, 그리고 승아, 아인이, 현정이, 하나님 예원이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이와 하온이도 기억하시고 우리 유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보배담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길을 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찬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찬이가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찬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